우리 천국 가는 길이 정말 순례길 아닙니까? 내 순례길을 인상 쓰면서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산상수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7장 마지막 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을 들은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그 반응을 한마디로 말하면 놀라움입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을 듣고 놀랐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 서기관들이나 율법자들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가르치던 것과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너무나 새롭고 너무나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에 놀랐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토록 놀라우신 이 산상수훈 말씀을 8개의 복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팔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이 팔복, 우리가 이것을 들으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자,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은 그래도 이해가 좀 쉽게 갑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드리는 이 설교의 주제인 첫 번째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는 이 말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 이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을 보면 심령이라고 하는 이 말을 빼버리셨어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가난한데 무슨 복이야? 가난한 것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받은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부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의 창고가 차고 넘칠 것이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보다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높이 올라가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이게 복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난이라고 하는 것 절대로 복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실까요? 그 답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답이 있어요. 왜 복이 있다는 것입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천국은 분명히 우리가 죽은 후에 가는 그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천국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 때문에 누리게 되는 천국과 같은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찬양하잖아요.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모든 곳에서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죽은 후에도 이 땅에서도 천국 생활의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기에 그래서 복 있는 자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이 복되게 해주는 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여기서 가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가난이라는 말을 헬라어로는요 푸토코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씁니다. 이 푸토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거지가 될 정도로 정말 완전히 파산해서 한 푼도 없는 빈털터리, 이걸 푸토코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만났던 사르밧 과부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얼마나 가난했던지 이제 마지막 남은 밀가루 조금 그리고 기름 조금
이거 가지고 마지막으로 음식을 해 먹고 이제 그리고 나서는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서 아들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 속에 있었어요. 바로 이 여인이 경험하고 있는 이러한 비참한 가난, 이러한 가난을 푸토코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잣집 대문에서 구걸을 하던 거지 나사로가 있었죠. 여러분, 이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하면서 즐겁게 지내는데, 그런데 이 거지는 그 부잣집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로 배를 부르려고 해도 그마저도 허용되지 않았던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또 온몸에 병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병든 그곳을 개들이 와서 핥았다고 그래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비참한 가난, 이 가난을 푸토코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바로 그 영혼이 이러한 극심한 절대적인 빈곤 상태에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빌털터리가 되어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이러한 영혼의 상태, 이것을 심령이 가난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심령이 왜 이러한 영혼의 빈털터리가 될까요? 왜 이렇게 빈털터리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것은 죄 때문에 그래요. 죄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죄는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빼앗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의 평안을 빼앗아가요.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빼앗아가요. 죄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히 탈탈 털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되게 만드는 거, 이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이 이렇게 영적인 빈털터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정말 비참한 그러한 처지에 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요, 그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혼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 비참한 나 자신의 이 영혼의 상태를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면 겸손히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죠.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세상에 또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실제로는 심령이 탈탈 털린 정말 그 영적인 빈곤함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영적인 부자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바로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영적인 부자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스스로 의로운 자로 여기죠.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회개할 게 없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들은 심령이 가난함을 깨닫지 못하는 그냥 자기가 부자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칭찬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사람들을 책망하시죠. 마지막 날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그들이 그곳에 오면 예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라. 주님은 그들에게 책망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시편 40편에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실제로 가난합니까? 다윗이 실제로 궁핍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왜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심령의 가난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와주소서.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세리들, 또 창녀들, 또 사마리아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바로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그들은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 자신을 맡겨요.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들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고요. 그리고 그들이 천국 백성으로서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닌가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 나오셨습니까? 예수님을 찾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가난함을 깨닫고 그 빈곤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을 찾아온 것 아닌가요? 바로 오늘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누리는 이 천국 백성으로서의 복을, 이 기쁨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시고 날마다 이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누가복음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산상수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에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냥 평지복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용은 같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은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심령이라고 하는 말을 빼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라고 하는 이 말을 붙여서 영적인 가난함을 강조하셨다고 하면, 누가복음에서는 말씀 그대로 진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 좀 걱정되지 않습니까? 야, 내가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나? 부자가 되면 안 되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근데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난뱅이가 되어야, 그래야 복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자, 사람이 가난해지는 데는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어쩔 수 없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쫄딱 망해서, 주식에 다 투자를 했는데 주식이 완전히 폭락을 해버려서,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나는 전혀 가난해지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가난해지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어쩔 수 없이 가난해지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보시고 너희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자발적으로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가난해진다는 것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난함의 본을 보이신 분이 누구일까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 주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스스로 버리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죠. 주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정말 남김없이, 아낌없이 주님은 다 주셨습니다. 가장 마지막 자신의 생명까지 주님은 주셨어요. 그렇게 다 주시면서 주님은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복되다고 하는 가난한 자, 바로 이러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기꺼이 버리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누어주는 사람, 그래서 스스로 가난해진 사람, 이러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가난해진 사람, 그러나 가난해졌다 할지라도요, 이 사람은 진짜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난해졌지만 그들은 부유한 자요, 그들은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우리 이웃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주면서 여러분 이렇게 살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진짜 이게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힘들거든요. 내 것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는 가난하게 된다. 여러분 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어려운 일 아닙니까? 너무나 힘든 것이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내 것을 다 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정말 작은 것이라도 우리 이웃에게 주면서 정말 내 것을 포기하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그렇게 작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가난한 자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자꾸만 우리의 마음속에 부유한 자가 되고자 하는 이러한 욕심이 생겨나서 우리를 유혹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산상수훈 말씀을 예수님이 산 위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 꼭대기에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앉으셨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당시에 얼마나 인기 스타였는지 아십니까? 요즘 BTS 정말 대단한 인기를 갖고 있는데요. 예수님 그에 못지않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사람들이 정말 엄청나게 몰려들죠. 남자만 5,000명, 뭐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10,000명, 20,000명 넘는, 지금으로 따지면 뭐 10,000명, 20,000명 작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그 숫자가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몰려온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의 이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상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와서 앉아 계시죠. 그 앞에는 12명의 제자가 지금 예수님을 보고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 제자들 뒤로 정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산에 가득한 겁니다.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 그 앞에 앉아 있다가 뒤로 이렇게 돌아보니까 사람들이 가득하게 모여 있는 게 보이잖아요. 이런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 들었을까요? 야, 진짜 내가 뭐라도 된 듯. 여러분 이런 우쭐하는 마음이 제자들에게 들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은 이 제자들이 정말 부러웠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무 멀리 있어서 얼굴도 잘 보이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도 사실 잘 안 들렸을 것 같아요. 가까이 가서 손 한번 잡고 싶어도 정말 힘든데, 근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 바로 앞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러니 이 제자들이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들이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 정말 자랑스럽고 뿌듯했을 거예요.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나중에 왕이 되시면 내가 그 나라에서 한 자리 차지해야지. 내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그 자리에서 좀 높은 사람이 돼봐야지. 이러한 생각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들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제자들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 가운데 누가 높으냐 하는 문제로 서로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이러한 제자들을 보면 부유한 자가 되고 싶은 이러한 유혹에 빠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 따른 사람들이잖아요.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무언가 좀 얻어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부귀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세도 없고 예수님 때문에 무언가 좀 얻어보겠다고 하는 이러한 부유해지고 싶은 이러한 욕망의 유혹을 그들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제자인 우리는요, 정말 이 부유한 자가 되고 싶은 이러한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쳐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부자가 되지 말라 이런 뜻의 의미가 아닙니다.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려고 하는 이러한 이기적인 마음, 남이야 어떻든지 내 이익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내 것만 채우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들을 우리는 단호히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높아지고 싶고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내가 더 드러나고 싶은 이러한 부유한 자가 되고 싶은 이러한 욕심들, 이러한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김우현 감독이 2004년도에 팔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그 첫 번째 주제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맨발의 천사 최춘선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지하철 속에서 이분이 복음을 전해요. 신발을 안 신어요. 맨발로 복음을 전합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이상한 메시지를 이야기해요. 사람들은 다 이 할아버지를 무시하고 그리고 다 외면하죠. 그런데 이 최춘선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주님을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진 분이에요.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갔던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분이라는 것이죠. 이제 영상을 통해서 이 최춘선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보고 제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한 구석에서 우연히 만난 맨발의 노인은 예수의 피를 외치고 있었다. 나는 공로업자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무도 듣지 않는 그 피를, 그 십자가를 외치고 있었다. 스승께서서 장로를 가르치니 걸어가는 스승께서라 예수를 알게 하셨네. 아멘. 남북조 자동 통일 너희가 믿는 대로 되리라. 아멘. 최춘선이란 이름을 가진 노인, 50년 가까이 맨발로 다니며 복음과 사랑을 전하고 있었다. 그때는 우리가 그 아들을 많이 데리고 있었죠. 예. 갈 데 올 데 없는 할머니도 계셨고, 아. 심지어 남 환자도 있었고요. 예. 결핵 환자, 그 당시는 결핵 못 예. 고치는 걸로 여겼죠. 예. 결핵 환자, 정신병 환자. 평생을 그저 어려운 사람들, 길가에 가는 사람들 길 가다가도 그냥 지나치는 데가 없어요. 어린애들은 업고 안고 돌아와서 그 길로. 네. 나 있을 때는 수십 명이었죠. 김포에서 몇백 명이었다고 해요. 나 아무것도 아니고 십자가 인도 크라이스트 be my glory 에바 여백남을 건너가 연동식이다. 십자가 무한사랑 찬양. 나 바빠요. 남북통일이 김정일이 가는 거지. 바빠. 영원한 안식 없겠네. 2001년 9월 4일 요건 지금 돌아가시기 2001년 9월 8일날 돌아가시다고 나흘 전입니다. 이게 지금. 당신이 돌아가실 날을 알고 계셨다. 그 마지막 날엔 기어이 전도를 하러 나오셨다가 누추한 나를 만난 것이다. 그토록 사모하던 주님 품에 안기는 날이기에 기어이 맨발로 나섰던 것이다. 하늘나라 건설,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계시고 사명이야. 가장 존경하는 분이 나입니다. 아, 그러세요. 나는 광야에게 진짜 내 사명은 그거예요. 네. 확인한 게 얼굴이 아니고 발이었거든요. 네. 이 발. 예. 세상에서 정말 단 하나밖에 없는 네. 그 발이셨거든요. 여러분 유튜브를 검색을 해보시면 이 최춘선 이렇게 검색하시면요 이분의 이 영상
그 풀 영상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시고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잠깐 나왔는데 이 목사님은요 굉장히 부자였다고 그래요. 김포공항 옆에 5만 평이나 되는 땅을 갖고 있었고요. 60년 그 시절에 가정에 승용차가 자가용이 5대나 있었다고 합니다. 현관에서 집 안까지 들어가는데 한참을 걸어 들어가야 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부자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깨닫고 그 많은 재산들을 다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불쌍한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오죠. 그렇게 해서 양로원 또 고아원이 시작이 되어요. 근데 자기 자녀들이 있는데 자기 자식들도 그 고아들하고 똑같이 같이 입히고 같이 먹이고 똑같이 길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뭐라 그랬는지 압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가 믿는 저 예수 절대로 안 믿어. 우리는 진짜 예수 믿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아들도 결국은 아버지를 이해하고 훗날 아버지와 똑같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최춘선 목사님 주님을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진 사람입니다. 가난해짐을 통해서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가난한 심령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천국의 풍성한 복을 누리면서 사셨던 사람인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 세상적인 욕심으로 내 것을 더 채우려고 하는, 내 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이런 세상적인 욕심으로 우리의 심령을 더럽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처럼 나누어 주고 우리 주님처럼 도와주고 베풀어 주면서 가난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천국을 약속하셨죠. 이 천국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정말 주님 안에서 가난한 자가 되어서 날마다 천국을 누리면서 날마다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주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처럼 이 세상 속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것을 나누고 우리의 것을 주면서 정말 주님처럼 작은 자로 가난한 자로 섬기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은 가난한 자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을 함께 부르면서 봉헌을 드리겠습니다. 너 성결케 외에 내게 도하며 너 주 안에 예서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연락의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외에 내 머리 숙여 저 은밀에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외에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줘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4절 한 번 더 부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0분의 1을 거룩히 구별하여서 11조의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 창고에 쌓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그 가정마다 그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때이지만 그래도 감사가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위하여서 또 작은 사랑 실천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예물들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소원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